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시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행하신 일이 뭐냐? 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일에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사역에 동참하여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도 특별히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참고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또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주초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수많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실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혈안이 되셔서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계신다. 동업자를 찾고 계신다. 그 찾고 계시는 파트너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파트너만 맺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형통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와 동행을 해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부르게 떼어 먹이시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12강줄씩 거두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해방을 받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루도 굶지 아니하고 하늘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5,000명의 군중들에게 배부르게 실컷 떼어 먹이고도 12강주리를 거두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기적의 말씀은 이처럼 엄청난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처음 보여주시고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하게끔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인생들에게 무엇이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무한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베푸신 기회를 놓친 사람과 기회를 포착하여 잡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 똑같은 환경, 장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던져줬음에도 그는 그 축복을 자기의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축복의 찬스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흙이진 그 모든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로 일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준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따라다니는 군중들을 보실 때에 이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빌립에게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때 빌립은 가만히 빨리 판단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인 그 문제입니다. 왜냐하니까 군중이 5천 명이 넘는데 5천 명이 넘는 이 군중을 누가 한꺼번에 먹을 떡을 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행여나 떡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수중에 한 푼의 돈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 하면은 당시에 200명의 하루의 품삯을 가리키는 거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5천 명을 먹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은 빌립의 이 대답이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계산의 방법이에요. 매우 현실적인 그러한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옆에 있던 안드레가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면서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이걸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자,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과 계산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앞서 빌립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빌립처럼 현명하고 현실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드레처럼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비사고적인, 비계산적인 이러한 믿음의 방법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적이란 거 믿을 일이 없습니다. 기적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찌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닥터도 고치지 못한다는 장례 준비를 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역사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드레, 이 안드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옆에 있는 내 동료 빌립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지극히 계산적인 그런 방법을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드레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아니,
안 될 일을 왜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줘라,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 아니, 예수님이 쓸데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받아들이는 사고관념에 따라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또 이 빌립처럼 부정적인 현실적인 계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할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일하실 수 있도록 어린 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일단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 앞에 해결이 되겠습니까마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린 아이가 점심을 먹으려고 가져온 이 한 끼 분량이 이 수없는 사람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것이 전부이오니 주님이 받으셔서 이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능력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님은 창출해 내신다. 아멘.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인간의 공식은 틀에 박혀 있잖아요. 수학의 공식도 박혀 있고 모든 자연의 모든 만물은 공식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누구가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공식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이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도 붙였다가 뗄 수 있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세계 가난하게 만들었다가도 부유하게 만드는, 부자를 만드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가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능하게 만들었다 유능하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어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말도 안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가 12간씩 거두는 이 기적을 할 수가 있냐?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셨어요. 왜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꼭 나처럼 무능하고 부족하고 쪼쪼하고 짠짠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쫀쫀한 믿음 생활, 쫀쫀한 신앙생활 하면서 찌들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여러분,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찬스를 이용해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산과 모든 방법을 초월하시는 분, 수학의 공식을 초월하시는 분. 왜? 창조주의 수학 방법을 예수님은 적용하셨기 때문에 5,000명을 떼먹이고도 12간씩 거두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믿어지냐? 안 믿어집니다. 죽인다 그래도 못 믿어. 그럼 어떻게 믿어지냐?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하고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성령님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믿어져. 아멘. 그때부터는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내 기도 들어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니까 내 자식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강팍한 내 가정 형제들 구원시켜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속에 주어진 그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과 축복을 놓친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더라. 아멘. 빌립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그 논리를 일목정연하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것도 그냥 안 됩니다가 아니고, 역시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를 종목종목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요. 왜? 자기가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안 되니까. 그럼 빌립은 지극히 정상적인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빌립이 정상적인 논리적인 인간적인 계산의 보고를 받으려고 빌립아, 네가 한번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줘 봐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떡을 좀 해결해 줘 봐라.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이 빌립은 안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빌립이 보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 알고 계시면서도 이 빌립에게 한번 문제를 던져줘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예수님은 절대 던져주지 않습니다. 아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그 일에 동참케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안드레는 주님께 일하실 수 있는 동기부여를 이제 찾기 위해서, 옆에 있는 빌립은 안 된다는 논리를 계속 보고하는 동안에 이 안드레는 어때요? 온 군중들을 지금 샅샅이 살펴보고 뒤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왜? 뭔가 조그만한 거라도, 정말 빵 한 조각이라도 이 군중들이 행여나 가지고 있지 않겠냐. 빵 한 조각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기만 하면 저분이 기적을 일으키실 텐데, 뭔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일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드려야 되는데, 최선을 다한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하여 이 안드레는 온 군중을 샅샅이 뒤지다가 바로 발견한 것이 뭐냐. 어린 아이가 점심을 이제 해결하려고 한 끼의 분량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안드레가 아이에게 이스키스미 했겠죠. 그 아이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 아이의 점심 한 끼분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립니다. 참 이게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건 정말 참 대책이 없는 안드레다. 아니, 어린아이의 점심 한 끼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나 이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제 사람들을 잔디에 전부 앉혀라. 많은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뭔가 참 웅성웅성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아이의 점심 그 하나가 먹으면 딱 맞는 그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찌하려고 잔디에 앉으라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순종을 해서 앞에서부터 일사불란하게 다 잔디에 앉게끔. 왜냐하니까 이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걸 나누어 주려고 하면 앞지절로 막 엉켜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신속하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다 앉아라. 모두가 다 잔디에 앉습니다. 앉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떡강주리와 물고기 든 그 강주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기적적인 역사를, 창조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람들의 배고픈 그 흙이진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강주리, 물고기 강주리를 돌려주고, 자 이제는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떼어주고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참 이거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니 들어가 있는 건 분명히 아는데 봤는데 지금 이 강주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그 물고기 강주리에 떡 강주리에 손을 넣어서 앞에 사람에게부터 떼주고 나누어 줍니다. 자, 가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바닥이 나면 어떡할까? 오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란 것.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만 집어넣어가 빼만 나와. 손만 집어넣으면 빼만 나와. 손만 집어넣으면 또 나와. 계속 이 강조에 신기하게 물고기와 이 보리떡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그 신기한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에 사람부터 맨 끝에 사람까지 다 떼주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이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씩 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바로 안드레 제자를 통해서 또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 기적으로 하여금 어린아이의 한 끼 점심의 분량이 5,000명의 장정이 실컷 먹고 남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봐요.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면 하나님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은 정말 무능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또 무지하고 이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고 성령의 신에만 딱 감전되고 감동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잠재되어 있던 모든 그 하나님의 근세가 폭발처럼 바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잖아요. 내게 능력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여 늘 기도드리며 늘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따르는 군중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식사 끼니도 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산태가 나도록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다 보시고 군중들의 형편을 다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 이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 허기진 배를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허기진 군중들을 배부르게 실컷 먹이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고픈 것을 다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구하지 않은 이 모든 문제도 그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과 같으니라. 행여나 여러분,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앞으로 장래가 어떻고 뭐 계속 이렇게 염려 근심이 되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녀도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염려와 근심을 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자체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흥하든지 부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어닥치잖아요. 그 염려와 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목을 꽉 조여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에 참 뜻을 뒤돌아보면 월이라는 이 말인데, 월이라는 말은 짐승이 목을 숨통을 꽉 쪼아 버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오면 우리의 숨통을 꽉 쪼아 버리니까 숨통이 쪼이니까 첫째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그렇죠, 여러분? 숨통이 쪼인데 기도가 나옵니까? 두 번째, 찬양을 못 드려. 숨통이 쪼여오는데. 세 번째,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절망, 자포자기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것을 자기의 육신의 것을 뒤로 다 하고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손길을 통해도 그 가정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을 또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면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축복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잘 되는 일을 자꾸만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꾸 자라도록 내 신앙을 자꾸 길러야 돼요. 아멘.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밤낮 의사들 하는 이야기가 근육을 키워라. 근육을 키워야 건강해진다. 그런 소리 하지. 여러분, 우리도 자꾸 신앙의 나이가 연조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바로 성령의 근육을 길러야 돼요. 능력의 근육을 길러야 돼요. 파워를 길러야 돼요. 그건 뭐냐? 자꾸 산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냥 전도도 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힘쓰고 애를 쓰게 되면 어때요? 우리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라만 죽으리라까지 넘어가.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갔다면 하나님 일하다가 망하자. 이렇게 결단하면 절대 안 망해. 요거 계산해보니까 여쪽가가 이쪽하고 저쪽 얘라 내 이득이나 취하자. 그건 절대 망합니다. 절대 망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웃기고 있네. 뭐 망하긴 잘 되고 있는데 끝을 봐야 알지. 끝을 봐야. 중간만 보지 말고 끝을 봐야 됩니다. 너무 돈 하다가 끝날 그 순간에 정말 험한 꼴을 보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죽을 때 임종 직전에 후회하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나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이럴 줄 알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할 걸요. 눈을 감으면 자꾸 이상한 검은 것들이 와서 나를 자꾸 데려가려고 하면 지금도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돈을 수십억 나비두면 뭐합니까? 자식들은 그 돈 가져가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우리 아버지 빨리 숨 넘어가면 이제 이 돈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죽는 건 신경도 안 써. 야, 아버지가 통장을 어디 놔둔 줄 아냐? 지금 임종 직전에 있는데 이놈 새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옆에서. 야, 넌 신경 써. 내가 맞아들이니까 넌 막 그 간섭도 뭔 소리야? 지금은 사람도 전부 다 권리가 있다. 근데 또 여자가 있다가 딸이 있다가 나도 오빠 있다. 지금 재산 그거 나눠 먹으려고. 지가 아버지는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헛소리 막 하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붙들고 난리치는데 그런 모습을 참 나는 지켜보면서 에이, 재산은 다 놔두고 갈 필요가 없어. 몽땅 그냥 성교비로 다 쓰고 가버려야 돼. 할렐루야. 진짜예요. 성경은 다 쓰고 한 푼도 없어야. 진짜예요. 돈 없는 가정이요 화목해요. 자식이 빚내가지고 장례비 다 넣어가지고 장례 잘 치러요. 은혜롭게. 몇 푼 남겨놓으면 이놈들이 장례 치르기도 전에 쌈박질을 해가지고 한 분은 곡을 하고 하는데 아이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냥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냥 그 조문객들 오니까 그냥 우는 체 하느라 아이고 하면서 사람만 없으면 야 아버지가 딴 곳에 집을 사놓은 게 없냐, 땅 사놓은 게 없냐, 그리고 저 아버지 가지고 계시던 폐물은 반지는 누가 가졌냐? 지금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도무지 아버지는 상관없어. 이게 여러분 우리 현실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길렀는데 그 자식 때문에 그 아버지가 먹도 입도 못하고 그거 대학 시키느라고 뼈 빠지게 해가지고 자기 입에 들어가던 거 다 그 새끼 입에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길렀는데 그놈의 자식은 아버지 죽은 뒤에 그 남겨놓은 그 재산 빼가려고 형제가 싸움에 붙어 나중에 소송전까지 가가지고 참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로가 좋아야 돼. 아멘.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돼. 아멘. 나중이 좋아야 돼.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 갈수록 더 좋아야 됩니다. 아멘.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좋아야 돼. 이 땅에 있을 때보다 갈 때가 더 좋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쫙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면, 주님이 부르는 그날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살파네를 많이 보고 막 이렇게 쫙 찬양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아버지처럼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섬기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 먼저 간 이 천국에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아멘. 잘 가시오.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게 축복의 가정이에요. 이게 축복의 가정. 우리는 축복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많이 가졌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있다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없어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면 내 마음속에 참 평안과 평강이 늘 넘쳐나는, 그리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온 식구가 서로가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여며주고, 이게 여러분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바로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어쩌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사람들은 남은 것, 그죠? 조각들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찮게 생각을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남은 12강주씩의 고기와 떡을 그냥 버리지 말고 그 남은 것들까지 잘 거두어서 이 다음에 또 배가 고플 때 너희들은 이것을 취해라, 그러한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짝투리 시간을 잘 쓸 때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남다른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뱅이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잘 쓰는 사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 이 애틀란타에도 보면 일찍 이민을 오셔서 연세 많은 분들이 수천억, 수백만 불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 다 제가 가깝게 지내보고 교제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한국에서 오실 때 딸랑 비행기표 하나 가지고 오셔서 몇 천만 불의 거부가 돼 계시는 이런 분들도 봤어요. 어떤 분은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돈 한 푼 없이 와서 투잡, 세잡 막 뛰어가면서 그렇게 일해가지고 수천만 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도 봤어요. 그 도대체 회장님은, 도대체 사장님은 어떻게 이런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대화를 해보고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시간을 너무너무 잘 쓰신 거, 시간 1분 1초 이걸 금쪽같이 사용한 이런 분들이 성공을 다 했더라 이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시간에 쫓기니까 아침에 블랙포스트를 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이 따로 있고, 밥 먹는 시간까지도 업무에 연결하여 그렇게 연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런치타임도 런치타임에 만날 손님을 또 예약을 하고, 디너에 손님을 예약을 하고, 특히나 저 같은 목회자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새벽 기도 마친 후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때 잠깐씩 10분, 20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약속하고, 이 시간 싸움이에요. 저만 해도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지금도 쓰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로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는 거야. 아침 식사를 보통 7시에 딱 시작하게 되면 조금 늦으면 7시 5분. 그러면 아침 식사하고 나면 7시 25분. 25분 되고 내 방으로 오면 7시 30분. 30분 되면 이제 직원들이 전부 다 와. 출근하니까 총장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이러니까 또 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화장실 가야 되네. 가도 못하고 그냥 앉아가 있고. 8시까지 화장실도 못 가. 30분 동안 내 자리에 꼼짝 앉아 있어야 돼. 그 시간 싸움이란 게 여러분. 생각 같으면 뭐 하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또 왔다가 못 만나면 또 오겠지. 그거는 구태연한 생각이고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겨우 8시가 넘어 화장실 좀 마음 놓고 가서 좀, 그것도 또 마음도 못 놔. 또 누가 또 찾아올지, 전화 올지 모르. 허낙딱 또 나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그냥 막 기계적으로 이렇게 짜서 스케줄이 돌아가니까 중간에 뚝 따고 들어오면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몰라요. 모든 스케줄이 다 어긋나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한 일주일 전에 딱 스케줄을 주면 서로 좋은 시간에 일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놀고 왔는 줄 알고, 특히 외부 손님들 불쑥와가 예의 없이 안 만나줘요. 저는 그 사람 하나를 만나줌으로 모든 사람과 약속이 차질이 나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 같아도 앉아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걸 구상해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고,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또 찾아내야 되고, 찾아낸 것들을 하나님에게 다시 기도해서 여쭤봐야 되고, 이게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잠이 들기 전까지는 하루 일과가 계속 연속된, 그래서 시간을 잘 쪼개서 사용하면 남은 짜투리를 거두게 돼도 12강주씩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심 드시고, 그리고 또 아침에 출근하시면, 요새 우리 직원분들 잘 하시는데 아침에 출근하시면 한 10분 15분 일찍 오셔서 그 짜투리 시간을 그저 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점심 먹고도 또 기도 잠깐 하시고, 수시로 우리가 그 시간을 드라이브 하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계속 짜투리 시간들을 모아 보면 그냥 멍하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심심하니까 이 방에 가서 일하는 사람 붙들고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방에 가서 또 뭐 붙들고 저쩌고,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럴 시간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시간을 안 주는 거야. 막 빡빡하게 훑혀대는 이야기가. 자기만 놀만 되는데 옆에 사람, 일하는 사람까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중적인 손해가 해산나잖아. 혼자 놀으란 말이야. 놀아도 왜 옆에 사람, 일하는 사람들과 이 말을 걸고 뭐 커피 마시자 뭐 하자, 이건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시간 싸움이란 게 이 전쟁 속에서는 하면 늦은 거예요. 전사 당한 거야 벌써. 우리 항상 선제 공격을 하고 늘 깨어서 날마다 전투를 하는 전투 현장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매일 전투. 저는 하루하루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내가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무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시간을 통해, 짜투리 시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이 모여지게 되면 일주일, 한 달, 1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1년에 몇 번이나 봉독합니까?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별로 못 읽어요. 시간이 왜 없어? 시간이 진짜 없어요? 없으면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고 읽어. 응? 아니, 화장실 5분이라도 읽고, 응? 또 여러분 차에도 가지고 다니다가 혹시 대기하고 있을 때 또 읽어. 응? 아니, 얼마든지 짜투리 시간, 얼마든지 내가 성의만 있으면 읽을 수가 있어. 아멘? 근데 그 성의가 없는 거야. 성의가 없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의 흥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응? 하나님에게 흥미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게 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내가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말씀과 동행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첫째로 내가 신앙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다가갔나, 여러분 스스로가 간단하게 점검할 방법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고파지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미치도록 읽고 싶고 듣고 싶어서 정말로 그냥 세상에 환장하겠다, 이럴 정도가 되면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발 예배 좀 그냥 짧게 드리고 제발 말씀도 짧게 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사가 없냐, 이건 영원히 죽은 거예요 벌써. 빼빼 말라 비틀어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바로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 그 말씀에 흥미가 없어. 그냥 뭐 세상 일이라고 하면 죽어서 그냥 막 기뻐 날뛰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간 활용을 잘 하셔서 최소한 1년에 성경 한 번은 정독을 해야지. 최하 한 번. 그래도 집사님이라면 3번은 해야 집사가 되고 잡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3번도 안 읽으면 잡사돼.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성경 3번만 1년에 읽어봐요. 3번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 짜투리 시간만 활용해도 3번은 얼마든지 읽어. 믿으시면 아멘. 3번씩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살아가는 영육간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설교 시간도 요사이 젊은 사람들, 요새 세상은요, 설교를 15분 넘어가면 안 들어요, 이놈들. 그러면 지까지 놈들이 15분 들어가지고 과연 일주간을 살 수 있냐? 살도 못해, 지들이. 뭐를 먹은 게 있어야 살지, 여러분. 여러분 한 끼 밥 먹고 일주일 살아요, 못 살아요? 한 끼 먹고 여러분 사십니까? 대답을 안 해. 아이고. 여러분이 한 끼 밥 먹고 일주일 못 살아, 허기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해도 계속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설교 조금 길게 하면 뭐 옛날에 뭐 어쩌고 그 벌써 인상부터 쓰고 막 손살에 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죽었다는 거야. 영원히 살아있으면 목사님 설교 더 하세요. 점심 굶어도 괜찮아요. 오늘 국수 삶는데 국수 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길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길게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도 힘들어. 목사님은 철인 아닙니다. 힘들어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허기진 영혼의 배를 채워야 일주일을 살잖아. 불쌍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쌍하니까. 목사님은 안 해도 괜찮아. 안전해도. 날마다 이 말씀과 살기 때문에. 목사님의 한을 풀고 목사님의 뭘 인기를 얻으려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되니까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건강해지지. 날마다 들어도 딴짓하고 다니는데, 날마다 들어도 딴짓하잖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이 일주일에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살아갑니까?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와서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 때는 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바깥에만 나가면 주여 이젠 세상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젠 세상 사람으로 살고, 그러다가 교회 오면 주여 또 뜻대로 살겠나이다. 세상 나가면 또 지 뜻대로 살고, 밤낮 왔다 갔다 평생 그 짓 하다가 끝이요. 그 짓 하다가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중성, 투페이서, 두 얼굴이 돼가지고 교회 오면 하나님,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동력할 파트너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찾으시는 동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파트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말고 늘 안드레처럼 우리 예수님을 일하실 수 있는, 바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일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자꾸 해드리는,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 드려야 돼요. 아멘? 자꾸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또 일을 하시지. 예수님은 일거리만 맡겨주면 너무 좋아하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일거리를 안 맡기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왜? 일하시게 할 때, 일할 때 예수님은 신바람 나시잖아.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잖아. 아멘. 내가 이러이런 일이 있어 예수님에게 기도드렸더니 예수님이 딱 한 방에 해결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로 그분은 위대한 분이다. 그러니까 대개도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처럼 예수 한번 믿어보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파트너가 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시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강야와 같은 이 벌판에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는 그 축복의 만찬을 오늘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썩어 남는 조각 시간들을 하나님에게 늘 드려서 그 썩어 남은 조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